그리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주님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한 이 기도는 세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주님의 제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는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지금 하는 기도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죽음이 다 다가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그가 임종할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을 거기다 붙여놓고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멜러니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늘에서나 땅에서 성자께서 하나님께 직접 드린 이 기도만큼 고차원적이고 그만큼 거룩하고 그만큼 열매 있고 그만큼 고상하게 들렸던 기도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지금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13장에서 16장까지를 전부 다 종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고요.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내가 먼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거기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 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7장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나옵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수립 떨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 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적을 행할 때는 주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내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말입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까? 첫 번째는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가 주는 유익과 교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게 준 시험도 아니고 무거운 짐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는 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 나온 위대한 원자력 전문가 정근모 박사, 정근모 장로님이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요 시험 쳐서 학교 들어갈 때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학교 간 사람이에요. 전국에서 공부 잘한다는 사람이 모인
과정을 그는 4개월 만에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17살 나이에 서울대 물리대 차석으로 합격했어요. 그가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24살 나이에 그는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최연소 교수가 되었습니다. 24살에 졸업하기도 어려운데 24살에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었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요. 주일날 교회를 다니긴 했습니다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아들이 심부전증에 걸린 거예요. 자기는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아픔 속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자기는 세계적인 과학자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의학도 고치질 못해요. 그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고요. 철야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고요.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는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물으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에게 감사하라고요?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그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녔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 아들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내 아들은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 정근보 박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의 사람이 됐어요. 신부전증으로 죽어가는 그 아들은 정근보 박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정근보 박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도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자기를 낮추는,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보장해줬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십자가는 변화되어 영광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은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면 내가 뭔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만 하나의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의 주권에 대한 즐거운 승복이며 그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인격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즐거운 승복,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승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말이에요. 내가 연구해서 책을 읽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승복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삶이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이스라엘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개인마다 틀릴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전부 다 개인마다 다 틀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조형미술을 하던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미국에 가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작품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성공했어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식도암에 걸립니다. 먹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만 의사마저 포기를 해버렸어요. 집안에서 식구들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 치를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이 누워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가? 나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가운데 누가 테이프를 하나 주면서 들어보라고 테이프를 주시대요. 그 테이프가 어떤 테이프냐면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총장인 김진경 총장이 강연한 그런 테이프를 하나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테이프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삶에 무심점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에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연변으로 오십시오. 중국의 젊은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자신이 썩는 미랄이 되십시오. 이런 내용의 테이프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이프를 듣는 순간에 그의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작 이 사실을 알았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텐데 내가 살아온 인생은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것뿐이고 지금은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인생인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면서 통에 자국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눈물이 터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쳤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이 그렇게 차는데 손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자기를 일으켜달라고 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먹을 걸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무식도 안 되니까 먹지를 못해요. 물도 생기지를 못하는데 이상하게 앉아서 먹을 걸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먹기를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의사들이 다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걷게 되었을 때 자기 아내와 함께 보따리를 싸서 연변으로 갑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건축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권중일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십자가가 무겁지만 마음에는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비록 인생의 삶의 십자가가 무겁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자신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처해 있는 위치는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절부터 19절까지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해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값 주고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에요. 값을 주고 나를 사신 그분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 멋대로 살고요. 내 뜻대로 살고요. 내 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미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나는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환영하고 세상이 나를 반기고 세상이 나를 너무나 재밌어한다면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반기고 있습니까? 나를 보는 것을 너무 재밌어합니까? 여러분 곰곰이 질문해 봐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를 믿고 나면 분명하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는 걸 재미없어 합니다. 내가 끼는 걸 재미없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여전히 반기고 세상이 나를 여전히 좋아한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나만 가면 불신자들이 재미없어 해요. 오지 말라고 해요. 안 놀았으면 좋겠다고 해요. 틀림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틀림없습니다. 내가 세상이 좋습니까? 내가 세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명이 첫 번째는요,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거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가 되지 않았으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다툼과 허용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겸손과 온유가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하는데 두 번째는 충만한 기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자들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요.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 불평과 불만만 나옵니다.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외양간에 쏘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가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박국과 같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831년 태어나서 1920년에 죽은 메리앤 베이커,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371장의 저자입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가족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아주 신앙이 좋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말미암아 어린 나이에 엄마와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엄마 아버지가 죽었어요. 원인도 알지 못하는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의 오빠마저 그 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마저도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으로 살려고 한 것밖에는 없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 가족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이커라고 하는 여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읽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이 베이커 여사가 마태복음 8장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8장의 내용은 주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 배 가운데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배 안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잔잔하라. 그렇게 풍랑이 일어서 그 배를 뒤집을 것 같은 그 풍랑이 주님 말씀 한마디, 잔잔하라 하는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고요해져버립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베이커 여사가 그 본문을 읽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은 주무시지 않는 분이구나. 주님 말씀 한마디면 감당할 수 없는 풍랑도 잔잔케 되는구나. 베이커 여사가 그렇게 주님은 주무시지 않는구나. 내 아픔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주님은 주무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지금 찬송이 371장입니다. 2절 말씀.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나를 돌아보소.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잠잠해 산 앞에 뛰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주 변화에 잠들어 놓으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우리 한번 2절, 아까 못 불렀는데 2절로 좀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일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잔잔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르는 풍파를 잔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사업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여러분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잔잔하라.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거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여러분, 거룩에는 왕도가 없어요. 거룩하면 월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 되다 싶어서 기도하셨던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주를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복음의 수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됩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한 주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한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다른 주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다른 성령을 믿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터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는 여러분 참된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 외에는 누구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 교회 머리 되시고 주님만이 통치자가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 되셨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고 있사오나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비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스스로를 낮춰서 하나님과 하나 공동됨을 취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순종의 삶, 겸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22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여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그래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 되는 증거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하나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이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언론인이며 무신론자였던 마가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그가 여행을 하다가 캘커타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마더 데레사 수녀를 만났던 거예요. 언론이었던 이는 3일 동안 마더 데레사와 24시간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깊이는 알 수 없으나 무엇이 한 인간의 생애를 그토록 온전히 헌신케 하겠는가. 자기를 버리고 온전한 헌신할 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 마더 데레사의 삶을 보면서 그의 헌신을 보면서 그는 결심했던 것입니다. 무언가 있기에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하리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을 위한 헌신, 그래서 나는 죽어져서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삶을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